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6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묵상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환희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통해 들려온 소리 가운데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하는 이 부활의 음성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리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낼 적에는 비참하게 보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자신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 때문에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불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오직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위로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도 인사하십시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찬양, 감사, 기쁨. 오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활절 마음껏 기뻐해야 할 그런 때인 것을 믿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애국 시인이 노래했죠. 그런데 우리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은 이 4월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이여.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이여. 빛나는 꿈의 계절, 또 무지개 계절. 이 4월에는 생명을 밝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용기라는 시인은 이 4월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 칼바람을 견뎌온 환희와 기쁨이 있는 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칼바람을 견뎌온 환희와 기쁨이 있는 달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4월이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이 부활절은 4월에도 있고 3월도 있지만은 이 4월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들어온 달이에요. 정식으로 복음이 들어온 달. 18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 4월 5일, 그때가 부활절 날이었는데 그날 오후에 인천 제물포항에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배 한 척의 입항이 아니고, 여러분, 미국에서 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선교사 임명을 받고 두 사람 선교사님,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이었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결혼을 해서 1년도 채 안 된, 사모님은 임신한 가운데 같이 왔고, 그 당시에 27살이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으로 26살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아주 어둠의 땅, 목매한 땅, 가난한 땅에 그들이 들어온 것은 생명이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그 로마의 복음의 빛이 비친 것처럼, 그렇게,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하신 분, 그때가 1860년대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전이죠.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님 다 왔었지만은 그들은 공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온 것은 바로 이 두 분이 처음입니다. 그때 선교사님 들어와서 처음에 그 보낸 편지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그 미국 본부에 보낸 편지에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철장을 부수고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조선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조선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때로부터 100년 정도 지났을 때 1980년대에 벌써 한국에는 5만 교회, 1000만 명의 성도, 그리고 선교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응답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볼 때에 이 고려 시대는 불교가 아주 융성했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가 성립된 918년부터 조선이 망한 1210년까지 근 1000년 동안 이 불교와 유교가 지배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는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바로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가장 문맹률이 높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그 가난하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정말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IT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정보 기술입니다. 정보 기술. 그래서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IT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IT 하면 무슨 프로그래밍, 서버, 데이터베이스, TV, PC,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모든 것이 이 IT 기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에 IT 기술이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IT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것입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 의술 같은 것도 보면 미국을 앞선 분야도 많잖아요. 한국에서의 그 수술이 미국보다도 잘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발전의 배후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기독교의 발전 때문에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우리가 같이 진짜 모여서 이렇게 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다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전기가 안 나갔으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나가서 보세요.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각자가 성경 읽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야, 부활절인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무리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처럼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할 때의 장소가 여기가 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정신, 마음, 자세. 바로 우리들 몸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장엄한 그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 I tell you the truth, 굉장히 중요한 말 할 때 꼭 듣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낸 자를 믿는 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9절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어느 한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묶여 있고 일도 못 하고 집에만 있고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3월 그때 12일경에 이제 우리 앞으로 아래층 사람들 못 씁니다 하고 내가 통보할 적에만 해도 사람들은 아니 뭐 벌써 교회당을 못 쓰게 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 어느 한날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여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미래 어느 한날 분명하게 이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선한 일,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선한 일인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려를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25절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 바로 복음을 들으면 살아난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네 가족들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적에 그 간수는 받아들인 거예요. 믿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것처럼 그 간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소리가 뭔가? 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 복음이죠.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 째깍째깍하는 시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무신론 가운데 까미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 죽음에 대해서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자각은 했는데 죽음 다음에 있는
그 다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무신자로 살았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는 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평소에 말했는데, 자기가 46세 때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노벨 문화상까지 받은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대한 자각은 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요, 나는 죽는 존재다, 이걸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히 우리는 믿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반드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그 넷에 대한 소망 갖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어왔던 그 강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 앞 만나기까지는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나중에 그는 깨닫고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today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라고 했을 적에 그의 마음이 그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처럼 그도 천사들의 호송을 받으며 낙원에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 왔을 적에, 야, 나는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나쁘게 살았는데, 강도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어찌를 할 뻔했을까? 내가 이곳에 오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하게 약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많지만은 또 공평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늙어간다는 거 공평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같이 늙어갑니다. 아무리 성형수술로 자기를 예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 잠시는 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공평합니다. 죽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니까 아주 공평하더라고. 총리에게도 걸리게 하고, 저 약한 사람에게도 걸리게 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확진자가 10만 명, 미국에만 2만 명, 사망자가 굉장한 재앙이죠. 확진자는 수백만 명이고, 이 죽은 사람만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그리고 미국만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고 죽는 것은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전능자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그것이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에 속한 목사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분은 95세 되신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한 86세 7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우리 교단에서 다 두 분 다 전부 다 우리 교단 창립 멤버들이시고, 그리고 아주 큰일 하신 분들이신데 장수하셨잖아요. 95세, 86, 7세면 장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은 95년, 86년 뭐가 길겠어? 영혼에 비하면은 짧은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인생의 끝이라면은 그분들이 뭐 1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무덤 너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멸관을 기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은 생에 어떠한 문제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신앙은 그 사람 속에 엄청난 이 생명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도 우리가 믿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적에 제 아들은 다 보았습니다. 죽으심을 보았고 안장하는 것을 보았고, 근데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이미 돌문이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세마포만 놓여있고 머리를 싼 수건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계속 찾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사셨다, 그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목숨까지 버린 겁니다. 우리 올바른 부활 신앙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갖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무덤에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깨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어떠한 것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위한 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남겼다. 여러분, 철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은 영생이 없는 그러한 철학, 과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이 있어야 과학도 철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죽음 후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마음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비극이 죽음이다, 맞는 말일까요? 예,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다,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무엇일까? 내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거, 천국을 모르는 거, 창조주를 모르는 거, 부활을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지 죽음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에게든지 인간 최대의 비극은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절대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는 하나의 건널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안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라 할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지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Even though he dies. 비록 죽을지라도 will live, 산다. 그리고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같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은 다 부활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세계의 주인은요,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기업인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 성도들이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생각할 적은 답답하고 정말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나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해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나태하거나 무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기쁨, 감격 가지시고, 이 코비드-19 굉장히 우리에게 무력함을 주고 답답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 가지시고 이 부활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니고 예수 알지 못하는 것, 천국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같이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광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3절 부를 때에 헌금 가지고 나오세요.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각자 집에서도 우리 부활감사 헌금 또 각자 여러분 헌금 다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모으셨다가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예물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부활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각자 집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우리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다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꼭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금주, 성경 읽기 또
매일 성경 읽기 꼭 집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충만 목사님께서 어제 한국으로 또 귀국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시면은 여 목사님과 홍 전사님은 돌아오십니다.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꽃은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 이번 주 엠마 은설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생각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